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특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36절을 보게 되면 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많이 아시겠지만 그 오순절 설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변하면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아? 그럴 정도로 예전에 베드로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설교를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36절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람이 수제자가 맞나,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게 합당한가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죠. 혈기가 막 왕성하고, 여러분 혈기가 많다는 것은요, 좋은 면도 있지만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었고, 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한 그 설교가 맞나 할 정도로 아주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듣는 사람마다 은혜 받는 그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너희 히브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주 강력하게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혈기왕성했던 베드로,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36절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듣는 사람마다 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를 한 베드로, 그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참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한 게 뭔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것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역사, 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께서 주님이시다 강력하게 설교하는 참된 제자가 되는 역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한 것뿐 아니라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또 얼마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는가 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야말로 부흥,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은혜로운 설교가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4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한 가지로 공회에 고소를 당하게 되고요, 체포당하고요,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을 인하여 붙잡혀서 능욕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1절의 시작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흥의 역사, 핍박의 역사가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게 되는데요. 교회가 갑자기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핍박이 있게 되는데요. 부작용도 있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종류의 성도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들은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쓸만한 사람들 많은 수만 명의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중요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 다 흩어져 살게 해요. 너는 예를 들어서 저쪽 뭐 철원에 가 살아라. 너는 저 남쪽에 남쪽에 진해. 너는 대전에 가고 너는 뭐 삼척에 가 살아라. 다 사람들 흩어져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온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요,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세계에 공용으로 사용되어진 헬라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들은 본토에 살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로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섞여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바탕에서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가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당연히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는데 지혜들이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즉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7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7 집사들, 새로 선출된 7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과 다른 일들을 해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잘 수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잘했죠.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고요, 기록 목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그 앞부분, 그 본문 포함해서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두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저를 바라보고 그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제가 한 1년 2년 여기서 목회하다 다른 교회로 가고 자꾸 그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양로라는 사람의 습관이라든지 또 그 안 좋은 면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자꾸 이 교회로 갔다 저 교회로 갔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참 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웬만한 거 다 아시죠?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살이 이만큼 쪘다가 요새는 좀 홀쭉해졌네. 하여튼 뭐 별의별 그것들 여러분 웬만한 건 다 아실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의 행실과 그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본받을 게 있어야 본받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실패한 목회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것 되셨던 것처럼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읽을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독교의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이단 사상과 인본적인 교훈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결코 인간이 가르치는 다양한 교훈이 아닙니다. 며칠 전부터 인터넷에 그리고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정명석, 여러분 요새 뉴스 보셔요? 들으셨어요?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고요, 영어로 JMS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정명석이가 무식하니까 이러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신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무식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가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요,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도들 중에 특히 예쁜 여성도들을 영적인 아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온갖 추잡한 짓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명석뿐만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들에 빠지지 아니하고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예배드리자,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어디에 가면 은혜로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함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라요. 저한테도 전화하시기 바라고요, 부목사님들에게도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99% 이상이 다 이단 종자들이고요, 이단 하수인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래서 많은 목회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한 목사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한 200명 내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은 한 200명 정도의 성도들을 목회할 수 있고, 조금 영적으로 좀 게을리고 이런 분들은 한 100명 정도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 숫자를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뜻 안에서 모든 일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런 이단 사상을 성도들에게 뻗뜨리는 자들, 여러분 제가 단언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영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이미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켜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세요. 자,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신약은 히라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여러분 히라보 중에 조금은 어려운 말인데요.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본래 장사하는 데 쓰는 용어인데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뭐를 사면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요즘에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몰래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떨어지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달려갈 테니까. 요새는요 CCTV에 다 찍혀가지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아니면 주인한테 좀 봐달라고 그러시고, 하여튼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런 말인데, 이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는 표현에 사용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납하심으로써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저 주신 은혜가 참 놀랍죠.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혹은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것에 모든 것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대속한다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대속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속죄 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드렸던 5가지 제사 나오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세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가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재물 중에서 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난해서 소를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다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내 죄가 이런 것이니까 이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된다는 그런 의미의 안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번제단에서 잡아서 피를 땅에 쏟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거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인데, 그럴 때 제사장은 그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속죄를 선언함으로 이제 죄가 용서함 받았다, 구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달라지죠. 그 어떤 속죄 제물도 속죄의 제사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중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할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속죄의 제사를 위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성경 말씀 보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흠없는 속죄 제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봐도 그렇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봐도 하나부터 열까지 성결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부족함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500원을 주고 생수 한 병을 구입했다면 그 생수가 500원짜리 생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00원을 주고 생수 한 병을 구입했다면 그 생수가 500원짜리 생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난 예수님 짤입니다. 세 번째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석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거룩하고 살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의 빛 아래서 우리는 자유의 의지가 회복되어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주어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는 오직 내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닫아버리고, 어느 유명한 강사 목사님은 샷다를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도 그냥 다 닫아버리고 귀도 닫아버리고 듣지도 않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느냐의 차이는요, 내게 달려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 와도 수요일 저녁이라도 예배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경이 약속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과제가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해 주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 들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드려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믿고 주님 의지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귀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김순옥 권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선교 헌금, 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아름다운 이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권사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형통케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 속에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 원하고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 위에 넘치는 복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